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러워진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마음을 닦아주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뿌리잖아요. 그런 우리 마음속에 그 피를 뿌려서 정결하고 흠이 없고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거룩한 형제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늘에서 불러주셨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하다는 의미는 또 구별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구별시킨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거룩하다 그랬어요. 물건도 피를 뿌리고 관이로 부으면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요? 거룩하다 그러셨거든요. 구별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 유월절 양을 잡아 제사 드리게 하시고 세상에 속해 있던, 애굽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섞여 살지 말아라.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다시는 애굽과 섞이면 안 돼. 애굽은 뭐의 상징이죠? 세상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섞여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좁은 길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넓은 길로 가는 거죠. 넓은 길의 필경은 멸망이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불러주셨고 거룩한 자녀다. 나를 부르시는 날이 언제인지 몰라. 그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깊이 생각하네요. 왜? 우리가 하늘의 부름을 받고 거룩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그리고 또 누구다? 대제사장.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누가 보내신 거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 하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제일 먼저 제자 훈련을 하고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도라고 부르죠. 예수님처럼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도이고 또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셔서 양의 피로 아닌 자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휘장을 열어놓으셨어요. 휘장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어요. 그 찬송가 209장인가 보면 가사가 그 보좌를 시운소라고 부른다 그랬죠. 휘장 안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휘장이 막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제는 하늘에서 불러주셨고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가끔가다 그 TV에 무슨 그 사극 같은 거 연상이 돼요. 사극에 보면 왕이 보좌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보좌 아래 신하들이 쭉 도열을 하는데 다 어떻게 앉아 있어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고개도 못 들고 있어요. 마마. 그런데 그 저쪽 끝에 문을 열고 누구 하나 들어와요. 조그만 꼬마가 들어와. 아장아장. 그리고 도열한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가서 보좌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의 무릎에 앉아요. 누구니까 가능해요? 아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들이요. 왕이 그 아이가 자기 무릎에 앉힌다고 꾸짖어요? 내려가라 그래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운소 안에서 휘장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세요. 우리가 아들이라면 그 세자처럼 거기 들어가서 그 무릎에 앉아야 되잖아요. 너는 내가 하늘에서 불렀고 거룩한 형제다. 깊이 생각하라. 날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성경가 깊이 생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에베소서 5장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이 19절을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깊이 생각을 하고 그 감회를 이렇게 썼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무엇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청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사랑은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길이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가 끝이 났는지, 넓이가 어떻게 끝이 있는지, 높이는 어떻고 깊이는 어떤지 헤아릴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디에서 생각하고 다르고 오늘 생각한 것도 다르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율을 하도록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에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기들 조상들 자랑을 많이 해요. 아브라함도 자랑하고 다윗도 자랑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사람들 자랑을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누가 강력한 영웅으로 기억이 돼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기억이 돼 있어요. 모세는 뭐 스케일이 뭐 대단하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인종에서 온갖 기적을 다 체험을 하고, 그리고 모세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도 기다리고 또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활동할 때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그 선지자냐 물어보잖아요.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근데 여기 모세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집에서 신실하게 일했다. 5절에 보니까 온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일을 했다. 그런데 모세가 일한 것은 5절에 보니까 뭘 일을 했다고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에 나타나는 실체를 내가 지금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다면 우리 보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인가? 3절에 보니까 모세보다 영광을 더 받을 만한 이유는 집보다 집 지은 자가 더 존귀하기 때문이다. 모세는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같이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니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어떻게 잡고 있으면?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그 2장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끝까지 잡고 있는다는 건 뭐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성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시작은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미 시작은 했고 아직 완성은 안 됐고. 그렇지만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완성이나 다름없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7절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그렇게 나오죠. 이것은 이제 구약의 시편을 인용해 온 겁니다. 누구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광야 때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광야 때의 일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광야에서 어떻게 했지? 홍해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결국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면서 그러니 오늘 또 그 음성을 듣게 될 텐데 그때처럼 완고하지 말라. 그 다윗이 그 조상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할 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때는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그 오늘이 언제예요? 다윗이 살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뭐를 생각해라? 광야를 생각을 해요. 40년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너희 조상들이 다 보았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미혹이 돼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다? 가나안이다. 그런데 그 길을 알지 못했대요. 뭐 때문에? 마음이 미혹이 돼서. 가나안이 이쪽인데 애굽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애굽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끓는 가마 곁에서 고기를 건져 먹었고 부추와 마늘을 먹었고 그것을 보고 마음이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온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출발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도상에 있어요. 여정에 있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고 주시는 말씀을 흘렀다 내려가지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11절에 보니까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안식이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었구나. 뭘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그런데 안식이 실제 존재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7일 동안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너무나 좋으시니까 내가 쉬어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날을 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이 오래 갔어요. 얼마 못 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안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안식이 사라짐과 동시에 뭐가 찾아왔어요? 저주와 고통과 사망이 찾아와서 우리를 지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식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그림자 한번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실제로 이 일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면서 네 번째 계명에다 안식일을 명시하셨어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너만 쉬는 게 아니고 내 가족 다 쉬고 또 너희 집에 모든 종들도 하인들도 일을 시키지 마라. 심지어는 누구도 짐승도 가축도 일을 하지 마라.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게 자랑일 수도 있지만 죄의 값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죽도록 일한 게 습관이 돼가지고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좀 두렵고,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 있고 하인이 있어요. 아들은 어떻게 하죠? 아무리 근엄하고 두려운 사람은 아빠니까 무릎에 안기기도 하고 그 앞에 대자로 눕기도 하고. 그런데 종은 어때요? 감히 그 방문 앞에도 못 가고 또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뭔가 두려워요.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종처럼 사는 거예요. 일을 해서 내가 생활을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삶의 고통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안식을 주려고 그들을 인도해내셨어요. 그런데 그토록 주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다 넘어져 죽고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거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고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그래요? 악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있어도 함부로 못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그걸 성경은 악한 마음이다. 그래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신다. 그리고 13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뭐가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죄가 유혹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도 마귀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고. 마귀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우리 곁에서 늘 떠나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때가 되면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어떻게 하라? 시작할 때 확신을 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주님이 2장에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을 승천하셔서 영광과 존귀를 쓰시고 영광에 들어가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 영광에 들어가실 때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합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분이 맏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혼자 들어가지 않으셔요. 누구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요?
이 동생들을 하나도 안 빼놓을 거예요. 지금 가다가 때로는 신앙에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또 절름거리고 주저앉기도 하더라도 다시 싸매서 힘주고 다시 또 데리고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광에 들어가. 주님이 그러려고 오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못 데리고 들어가시면 뭐가 실패한 거예요? 십자가가 헛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주님이 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걸 하신다는 보증으로 뭐까지 지셨다? 십자가까지 지셨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지난 성경에는 완고라고 안 그리고 강팍 그렇게 썼어요.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아무튼 뭐 돌덩이보다 다 단단한 게 강팍한 마음인가 봐요. 찬송가도 있더라고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 꼬꾸라져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 같은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겠죠. 16절부터는 누구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격노하셨다. 말을 들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믿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쏟아졌죠. 물이 없다 그러면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거기서 물 쏟아졌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주님이 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도마가 나는 안 보고 못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주님 보셨어요? 여러분 참 복된 분이십니다. 또 17절에 누구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히브리서는 단단한 음식이 맞아요. 그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18절에도 또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안식에 못 들어온다고 맹세까지 하셨대요. 너같이 믿음이 없으면 안식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나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래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그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순종은 믿음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만 가지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의롭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죠. 19절 결론입니다. 이러고온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결국 흘렀다 내려가지 않게 하는 건 시작할 때 확실히 붙잡고 마음을 강팍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뭐가 하는 것이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믿음을 뭐라고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복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이 다 흘렀다는 놓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을 때 뭐하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믿음으로 응답해서 순종해서 꼭 약속에 이른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라. 왜? 우리는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것을 주님 품에 안기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구원을 아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 기다리시는 그 보좌에 들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 오늘 3장을 강해라고 강해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한 장씩 이렇게 강해를 해주시니까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깨닫게 되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또 이미선 늦게라도 오셨네요. 예배도 참석하시고 금요기도회 때 같이 직장에서 일하시는 다른 교회 여주 계신데 권사님 같이 오셔가지고 또 금요기도회 또 참석하시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뭐 한 30명 이제 예배 드렸는데 아까 그 수저가 모자란다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또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권면하고 아까 그 지금 머리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저기 대대 1리에서 오신 분들이 몇 번 이제 예배 참석한 지 몇 번 안 됐거든요. 지금 한 3번인가 2번인가 3번 됐는데 이제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리고 또 아멘 하시고 아들이 교회 가는 거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기쁜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회 여러 교회들에서 막 가가지고 뭐 잘해주고 해도 이분들 교회 안 가요. 근데 우리 교회는 파마를 하려면 교회로 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머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매주 교회 오시잖아요. 그럼. 그건 안 되니까 2달에 한 번은 이제 오시는데 2달에 한 번 이렇게 성실히 오시니까 2달에 한 번은 하여튼 이분들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사실 날이 얼마 많이 남으신 거 아니잖아요. 또 천국 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해서 일단 교회에 와서 말씀 들어보라, 예배 드려보라. 그러면 그 귀가 열리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서 믿음이 생기면은 오지 말라고도 올 거예요. 우리 그 성민이하고 저 친구 예찬이가 어제 3시간을 인천을 가가지고 축구에 미쳐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신앙에 빠지고 예수에 미치고 그러면 예수에 미친다는 게 나쁜 말입니까? 예수에 미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복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오전에도 강구했듯이 원래 이제 구역
이 구역장, 구역교사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다 참석을 못하셨는데 일단은 그 참석하신 분들은 좀 앞에 앞으로 앉아서 이렇게 참석하셔서 한 5분만이면 돼요. 5분 정도만 해서 구역 모임을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5분 정도만 할 테니까 이렇게 좀 모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구역은 구역장이 이명양 성도님인데 오늘 아까 예배 드시고 가신 것 같아요. 구역교사 윤치호 권사님이고 희락구역은 구역장이 하정선 사모님이고 구역교사가 이미숙 지사님이고 한평구역은 구역장 이금주 지사님이고 구역교사가 원세나 사모님입니다. 구역이 세 구역인데 제가 이 사랑이랑 화평 이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이게 9가지가 되면은 이게 9가지가 되면 이제 교구를 지금 구역이 3개잖아요. 9가지가 되면 3교구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1, 2, 3구역이 1교구가 되고 그 다음에 2교구가 되고 3교구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9구역까지 우리가 늘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또 예배드리고 그래서 구역장이 나중에 교구장이 될 거고 그 구역교사가 구역 강사가 돼서 구역교사 강사가 구역교사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제일 하여튼 순종을 잘하세요. 전 권사님 보면서 힘을 얻어요 항상. 권사님 보면은 저번에 대청소도 교회 대청소 하자니까 권사님은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아멘 안 하세요. 같이 순종하고 같이 사람에게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승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해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포도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르시죠?